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성경 속 실물 이야기 9번째 밀과 보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밀과 보리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린 성실한 인생을 떠올리고 또한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밀과 보리를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오랫동안 농사 지으신 분들, 저희 한국에선 밀농사, 보리농사 잘 안 짓기 때문에 잘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벼는 구분할 수 있지만, 이 밀과 보리를 구분하기는, 네, 쉬울지 어떨지 모르겠네요. 지금 위에 이렇게 보이는 이렇게 꽃처럼 핀 게 이제 밀이고요. 여기, 요런 식으로 정갈하게 핀 게 보리. 요거는, 겉보리라고 합니다. 엿기름을 만드는 겉보리라고 한대요. 그래서 근데 이제 차이점은 확실히 이렇게 꽃처럼 밀은 피고요. 보리는 이렇게 뭔가 좀 정갈한 느낌으로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어, 짧게나마 이게 밀과 보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밀과 보리가 생겼는지 보는 거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둥그런 형태는 여기서 무엇을 할까요? 여기서 뭐 극장 공연을 할까요? 아닙니다. 여기가 타작 마당입니다. 소위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타작 마당이 바로 이와 같이 생긴 것입니다. 이곳에서 모여서 마을 사람들이 네, 타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밀, 보리 이것도 곡식의 열매들을 타작해서 이 걸러내서 가져가는 곳이 바로 타작 마당입니다. 자, 그러면 타작 마당 위에 지어진 여호와의 전이라는 역대하 3장 1절 말씀해 보면요. 솔로몬이 이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데요. 이것이 곧 다윗이 그 앞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는 이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다윗이 정한 하나님의 성전터인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터에다가 그러니까 타작 마당에다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짓기 시작한다라는 내용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밀과 보리와 같은 곡식들을 열매들을 거두어서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타작 마당 중에 오르난이라는 어떠한 사람의 타작 마당에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거기 위에다가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바로 그곳은 타작 마당이라는 어떤 연관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타작 마당에서 밀 또는 보리와 같은 곡식을 타작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좀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밀과 보리를 거두어서 추수하여서 그리고 타작하는 곳, 그것을 만들어내는 곳, 진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곡식으로 만들어 가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솔로몬이 그렇게 타작 마당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됐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9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무슨 일이 나타났어요? 음행을 하였는데 그것이 타작 마당에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보리를 추수할 때는요, 이제 6월절이 막 지나고 3, 4월이 지나면서 보리를 추수하게 되죠. 그리고 밀은 그로부터 그러니까 7주가 지난 77절 또는 오순절로 일컬어지는 그때 밀을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마당에서 벌어지는 이 바알을 위한 종교 의식을 가나안 사람들은 거행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마치 성행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알은 아세라 부인 신이 있었죠. 그 아세라와 성교를 하면서 그때 타작을 할 때 그와 같은 바알에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럴 때 비가 많이 와서, 그래서 나중에 비가 많이 와서 또 다음 농사 때도 많은 열매를 추수를 할 수 있도록 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런 그 성행위들, 그 바알의 제사장과 여제사장들이 그런 성행위들을 했던 것이 바로 타작마당에서 그와 같은 것을 했으며, 그것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응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인제 이와 같은 타작마당에서 나타나는 밀보리를 우리가 먹는 방법은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밀은 밀가루를 만들고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먹죠. 우린 보리로는 뭘 할까요? 보리로는, 네, 보리차 보리차 내려 마시나요? 그러나 이 보리빵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보리빵으로 만들어 먹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 어린아이가 내놓은 떡, 이것이 보리떡이었죠. 자, 먹는 방법 중에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12장 1 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다가 밀을 그냥 부르륵 훑어서 그 이삭을 잘라서 바로 먹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룻기에 보면요.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볶아서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밀과 보리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성서적인 의미, 과연 무엇일까요? 음. 밀과 보리는 모두가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고운 가루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운 가루들은 다 진설병의 재료가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먹을거리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생명의 떡, 곧 예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는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과 유사한 것입니다. 결국은 밀과 보리는 그것을 가루로 내어서 생명의 떡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밀과 보리는 육의 양식일지 모르지만 육의 양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가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곡식은 알곡이 되고, 그러니까 껍데기는 다 버려지고 정말 먹을 수 있는 것들만 남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고운 가루로 빻아서, 그리고 그 고운 가루로 빻은 것은 곧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의 양식, 또한 영원한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그 주어진 양식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고운 가루로 빠지지 않는다면 떡이 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 고운 가루가 빠져서 떡이 되어서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가루로 부서지고,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낮아짐을 우리는 밀과 보리가 가루가 되어 생명의 떡으로 반죽되어서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 가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가루가 되도록 어떻게 되었다, 고생했다, 또는 아니면 애를 썼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루가 되도록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이 밀과 보리의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을 때 살아있는 영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와 같은 것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 또는 육체적인 욕심 또는 견고히 쌓여져 있는 자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 걸러내신다는 거죠. 제거하시고 그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곱게 갈려진 가루처럼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루들을 빻아서 빵을 만듭니다. 또는 떡이라고 표현되는 이 빵을 만듭니다. 성서시대에 이 빵이라는 건 정말 귀한 양식 아니겠습니까? 식량이 정말 귀한 시대에 이 빵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고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에덴에서 남자가 해야 할 일이죠. 이제 나와서 땀을 흘리며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선 이제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땀을 흘려야 먹을 수만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 절에 보면 주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인데요. 그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것. 한편으로는 이 일용할 양식을 먹기 위한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뭐 마트에 가면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쌀을 구할 수가 있어요. 곡식을 구할 수가 있고 아주 손쉽게 전기밥솥에다가 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밥솥이 없어도 그 뭐 냄비에다가 그냥 놓고 끓이면 밥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이 농사를 지으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먹을 때 아주 옛날에는 지금은 뭐 일정 부분들만 농사를 지으시지만 손수 다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해서 그리고 타작을 하고 그리고 알곡을 거질러서 다 그것을 말려서 쌀을 지어 먹었던 것이죠. 그러한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가 참으로 간절하게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잠언 31장 10 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현숙한 여인이란 말이 나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여인은 튼튼한 여인이라는 말과 동의어 또는 유사한 말의 어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하면 현모양처를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집안에서 조용히 하고 남편이 말하는 것을 잘 듣고 아이 잘 키우고 그리고 뭐 내조 잘하고 뭐 이러한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서 시대의 현숙한 여인이란 튼튼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먹을 주식인 밀과 보리를 지금처럼 어떤 기계로 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돌에 놓고 맷돌로 빻아서 그 고운 가루를 내어서 먹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큰 집안이라면 뭐 나귀 등이 이렇게 곡식을 빻아서 그것을 먹을 수 있겠지만 아주 작은 가정 단위라면 한 개인 가정 단위라면 그것을 직접 맷돌로 돌려서 빻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누구의 몫이었을까요?
당시에는 부인의 몫이었다는 것입니다. 뭐 그것이 꼭 부인이든 아니면 남편이든 하더라도 그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성실히 튼튼한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맷돌 소리가 끊어지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실 때 그 각 집안에 맷돌 소리가 끊기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빻아서 먹을 곡식이 없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 일용할 양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빻아서 그 빻은 가루로 가족이 먹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물론 몸이 튼튼한 여인일 수도 있지만 성실한 여인, 성실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꾸준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현숙한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안에서 이 맷돌 소리가 들리도록 성실하게 그리고 꾸준히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어 게으름 없이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밀과 보리를 들어보시면서 생각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이 고운 가루가 되어 가는가? 이 알곡으로 인하여서 고운 가루가 되어 빵으로 태어나는데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런 고운 가루, 예배자의 가루로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데 빠지지 않아서 그것이 하나님께 떡으로 만들어져 드려질 수 없는 진설병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면, 먹을 수 없는 상태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아, 그리고 살아있는 욕심, 그리고 살아있는 망설임과 같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빠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대하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 또한 그 현숙한 여인처럼 성실하게 일하여서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먹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속에서 참여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임재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먹고 때로는 세 끼, 두 끼, 한 끼 이렇게 먹는 그 끼니들, 일용할 양식들에 대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묵상이 꼭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맷돌 소리가 나 자신의 삶을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돌리는 맷돌 소리를 통하여서 가족이 먹을 수 있도록 이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고, 또한 영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양식을 먹기 위한 이 맷돌 소리를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것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먹고 양식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밀과 보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밀과 보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마이크를 켜시고 같이 또 묵상을 더 나눔을 통해 대화를 풍성하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